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지난 117년간 시흥교회를 인도하시어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매일 매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심상희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All for One, 소설 삼총사에서 나온 국왕을 위한 총사대의 구호였습니다. 우리는 이 구호를 올 한 해 우리의 주제로 삼고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임을 말씀을 통해 나눠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될까요? 제가 형님처럼 여기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야구를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운동신경이 별로 없으셔서 실제로 야구하는 것보다는 주로 보는 야구를 통해 행복해 하시는 분이시죠. 야구 중계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기숙사에 살 때 저녁이 되면 항상 휴게실에서 야구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런 목사님께서 결혼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모님도 야구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어찌나 야구를 좋아하시던지 응원하는 야구팀의 순위는 물론이고 선수들의 응원과 주전 선수의 기록까지 줄줄 말하실 정도로 말이죠. 이분들 보면서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끼리 만나 행복하게 사시는구나 라고 싶었는데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원래 사모님께서는 야구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야구를 함께 좋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 물어봤죠. 야구에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좋아하게 되셨어요? 그러자 사모님께서 딱 한마디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좋아해서요. 그 말을 듣는데요. 사모님이 정말 목사님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맞아요.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까지 함께 좋아하게 되는 법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거라면 무엇부터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우리 공동체 주제인 All for One의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원이 하나님을 뜻하는 대문자 원이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관심사를 나타내는 작은 원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구약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할 때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나요? 최대한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잘생겼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학벌도 좋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바로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연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면 스스로 생존하는 것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다른 민족에게 너무나 쉽게 당할 것만 같아서 그렇게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고 작은 민족을 번성케 하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며 이방 나그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고아와 과부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만일 그들을 괴롭게 하다가 그들이 괴로움에 하나님께 간청한다면 그 간청을 반드시 듣고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누구보다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었음을 믿는다면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지 않는 정도로 말씀을 끝마치지 않으세요.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보면 곡식을 벤 후 한 단을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놔두고 왔다면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또한 감람나무를 한번 떨고 난 후 다시 가지에 열매가 남았는지 살피지 말라고 하세요. 포도를 딴 후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 고아, 과부와 같은 약자들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의 말씀은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바로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탕자의 비유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찾는 한 사람에 대한 비유.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었을 때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는 한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한없이 기다리는 한 아버지의 비유. 이 3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찾는 내용인데요. 이 3가지 비유 모두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에 모두 공통적으로 기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의 마지막에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스스로 자신을 찾을 수 없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감람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와 함께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하게 되는 배경도 소외된 사람에 대한 관심 때문이셨어요.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고치시는 가운데 힘없는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며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세상 도처에 있음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41절에 이르기까지 긴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게 세상 연약한 자들에게 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을 말씀합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하는 세상에 힘없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결단코 그 상, 바로 하나님께 받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가장 최고의 상은 무엇일까? 이따금씩 제가 어머니 댁에 찾아가면 항상 어머니께서 맛있는 식사를 해 주시는데요. 그 어머니의 밥을 맛있게 먹고 역시 어머니의 밥이 최고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그럼 그날은 어머니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집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화장실을 깔끔하게 청소를 해 놓았더니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어쩜 이렇게 화장실이 깔끔해졌냐고 기뻐해주고 인정해주면 그날은 제 어깨가 으쓱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가장 큰 상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즐거움에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은 누구의 것인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올 한 해 이 작은 자들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바를 우리의 작은 자들에게 실제로 줄 수 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상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우리의 삶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작고 연약한 자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작고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상과 그 행복을 통해 기뻐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주님께 드린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더욱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막막한 삶 속에서도 더욱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기대하며 그 기쁨을 잃지 않는 은혜와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헌금 드리며 우리의 일상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감사로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현재의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우리 삶의 어려움을 끊어주시고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을 믿고 감사로 고백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은 감사의 제목들 하나하나 붙잡아 주셔서 삶의 어렵고 힘든 문제의 상황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셔서 일평생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1조를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마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림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내 삶의 모든 지경을 채우고도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풍성한 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더욱 힘겨워진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느헤미야 공동체와 시엠교회에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삶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오니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성실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역사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린 모든 예물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 느헤미야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구이기수 이혁진입니다. 2월 7일 영상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청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청년부 소식 전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창립 117주년 기념주일이라고 합니다. 시흥교회를 그동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오전 7시에 청년부 예배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유튜브에서 느헤미야 청년부를 검색해 주시고요. 구독하시면 매주 예배 영상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자리를 꼭 지켜주세요. 다음 현장 예배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대예배 현장 예배를 제한적으로 시행합니다. 7시, 9시, 11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고요.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교회 사무실 번호로 전화 주셔서 사전에 예배 신청을 하셔야 해요. 각 예배당 선착순 100명씩 제한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앞으로 현장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신청해 주세요. 청년부 수련회 소식 드립니다. 2021년 동계 수련회는 4월 초 봄맞이 수련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수련회 준비에 앞서서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청년분들의 관심사와 원하는 수련회 방향을 토대로 일정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주일 동안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리한 결과입니다. 설문에는 총 청년 25분이 참여해 주셨어요. 요즘 느헤미야 청년분들은 신앙과 경제, 연애 순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 중에서도 신앙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아무래도 저도 그렇고 코로나 시기에 위축되어가는 흐름에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원하는 수련의 방향에 대한 의견에는 교육과 강의, 나눔과 교제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교육과 강의 중심의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공동체에 알맞는 수련회를 준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청년부 SNS를 운영 중입니다.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을 통해 주중에 청년부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아직 SNS 공동체 채널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꼭 화면에 나와 있는 타이틀을 검색해 주시고요. 친구 추가 부탁드립니다. 이상 2월 7일 광고를 마칩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모두 건강하시고요. 삶의 예배를 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당신의 이름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마음에 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능력과 지혜 그리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다가 나의 환경에서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시험과 환난의 과정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의 마음이 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의 상황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마다 회복에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증인된 삶을 통하여 죄와 죽음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되는 은혜를 구하옵나니 내 삶의 지경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확장되는 일을 보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연약하고 작은 자와 함께하며 그들을 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소망하는 시흥의 모든 청년들 위에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로 다짐하는 청년부 느헤미야 공동체와 시흥교회 위에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드리며 열방으로 나아간 모든 선교사님과 그 가정,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